예, 로마서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오늘은 믿음의 뿌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참 사역하기가 참 힘들다.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것을 많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돼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절절하게 그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좀 어렵죠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참 힘들다. 예수 믿기가 진짜 힘들다. 한번 예수 믿고 나간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한번 그을린 장작이 다시 불 붙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알잖아요. 한번 그슬러 놓으면 장작은요, 보통 불 갖고는 불 잘 안 붙어요. 차라리 새 장작이 불 잘 붙죠.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모든 게 다 어설픈 거예요.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지. 참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 시대 때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이 제일 많았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서 무늬만 신앙이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믿기란 더 힘들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나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여기서는 진짜 1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성경도 모르죠. 하나님 전혀 모르죠. 전통 대대로 우상만 섬겨왔죠.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부활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어떤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 예수 믿었다는 거야. 이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야. 만약 내가 죽었어 갖고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염하려고 꺼냈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생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이것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겠죠. 야, 기가 막히다. 다 죽었는데. 그런 일 있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은혜죠, 이건요. 그래서 참 예수 믿기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려 죽여도 안 돼. 그 사람이 사람 좋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떻게 여겨야 되냐? 히브리서 2장 3절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 세상 살면서요, 노력해도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알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안 되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공부해도 안 되고 선행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 마음 나도 못 움직이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조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때로 화도 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조절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배경이 뭐냐면요. 스가랴 딱 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얘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포로로 귀환했는데 성전이 그냥 안 세워지는 거야. 계속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자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너네들 힘으로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래갖고 성전이 건축돼 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인교회가 건축된 것도 돈 있다고 해서 교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친목회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희한해 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예인교회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다닌다 생각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걸 주신 거야. 저한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내게 아니죠. 이건 절대로. 선물인데 누구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교회의 선물이죠. 이게 이 교회가.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하고는. 여기에서 목회했다 뿐이지. 남는 여러분들 아니면 2세들이 이 교회에 이제 그분들이 다 하시겠죠. 다시.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요. 계속 얘기하지만은요. 지금 자기 민족이 예수 안 믿잖아요. 자꾸 막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박해하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늘 바울에게는 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내줄 것이다. 먼 훗날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민족에 대한 서러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그걸로 싹 사고가 내린 거야. 사람이 살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도요. 단 한 가지 해피엔딩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되더라. 오늘 힘들어해서 이게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한다. 이제 포기하겠다. 이거보다도 만인의 99.9%가 다 실패하고 힘들다 해도 0.01% 그 희망을 가지고 해피엔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버티더라. 내가 보니까요. 그 마음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사 가운데 빌리 그레이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 남아있죠.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요. 프랭클린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라. 휘새말로 완전 개판치며 다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들도 예수 잘 안 믿잖아. 특히 그 아들 제가 기억하는 조희준이라고 있었어요. 국민일보 처음 만들어 사장했던 사람. 완전 개판쳤잖아요. 완전 망난이잖아요. 아들 때문에 욕 무진장 얻어먹었잖아 사실은요.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기대를 막 걸죠. 근데 늘 그 아들이 빌리기암 목사님 아들이 문제였어요. 대학에서 2번이나 퇴학당했어요. 그냥. 이리 방하고 저리 방하고 뭐 이상한 짓 다 하고 아버지 명성에 완전 초췌하고 다녔어. 계속. 속이 엄청나게 썩었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했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보다도 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근데 목사님은 저렇게 망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늘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어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저렇지만은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언제 돌아왔을까요? 나이 많아서 돌아왔대요.
설찬이 나이, 젊었을 때는 절도 안 하고 나이가 진짜 중년이 넘어서 뒷날 정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 프랭클린 그레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니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뭘 죽을 때까지 뭘 했냐면 이 세계 각국 때문에 민족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서로 강대국 때문에 민족이 막 국가가 갈라지고 막 쪼개져 갖고 민족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특히 르완다 같은 전쟁들. 전쟁하면 그냥 전쟁으로 끝나나요? 제일 전쟁에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애들하고 여자야 사실은. 이 수많은 고아들, 수많은 여자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폐한 거야.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고아원 만들고 보호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냐면 보스니아 같은 데 가서 거기도 전쟁이 엄청났잖아요. 성폭행 당한 여자들, 불쌍한 여자들, 이런 여자들 쉼터 만들고 보호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쳤지만은 결국 빌리그람 목사님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비록 짧은 젊어졌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짧은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어제 책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뭘 해도 사람 마음이 다 다치면 끝나거든.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포기돼도 하나님 포기되면 포기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포기 이건 아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뎠던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계속. 비록 내가 유대인이고 예수 안 믿지만은 언젠가 우리 민족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여기 쭉 쓰고 있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특히 하나님께 바쳐진 첫 예물이라는 거야. 구약시대 때 제사 중에 많은 제사가 있는데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으로 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 소, 양, 염소 잡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곡식이 들어가요. 몇 분의 멸, 흰이라고 하죠.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4분의 1 흰, 5분의 1 흰, 3분의 1 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소제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게 소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첫 수확했을 때 첫 이삭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 딱 따가지고 성전에 딱 바쳐요. 이건 초실제로도 달라요. 모든 곳에 처음 나온 이삭, 모든 그 짐승 중에 짐승들도 계속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처음 뵌 그 첫 새끼, 사람 중에 장자, 처음 아들 다 하나님 거로 여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처음 것을 바침을 해서 그 다음에 바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첫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했을 때 처음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처음 바쳤다는 게 제일 좋다 아니면 처음이다 그런 의미지만요. 성경에서 보면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처음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래갖고 처음 바침을 해서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돼?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딱 끼워졌으니까 그 단추대로 다 나간다 이런 뜻이죠. 이 첫 것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의 세상에 첫 것으로 바쳐진 첫 것으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거룩하지 않느냐. 모든 인류의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진짜 다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 것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신권이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딱 빼놓잖아, 헌금하려고. 우리 교인들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볼 때. 딱 빼놔, 이 빳빳한 거 막 처음, 진짜 한국은행 냄새 나는 거, 처음 인쇄 냄새 나는 거. 같은 10,000원, 같은 50,000원짜리라도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거룩이 묻어 있는 거야. 그만큼 그 마음속에 거룩이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일을 막 성수하라, 요즘 주일 성수 개념이 자꾸 없어지는데요. 사실 주일 성수도 하나님의 안식일의 연장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일이라는 것은 또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날이니까 첫날에 부활, 안식일 첫날 아침에 예수님 불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첫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의 첫날이 보통 월요일날을 보통 치던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일주일의 첫날이 어떻게 돼요? 주일로 치잖아요. 달력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잖아. 빨간색부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가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제사로 전해드리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갖고 그 일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지킴으로써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요, 첫날이 참 중요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제사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상번제에서 매일 드리는 것도 쭉 있지만은요, 안식일 날 반드시 또 예배 드려야 하고, 반드시요, 초하루는 반드시 제사 드려야 돼요. 초하루 예배가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새해 첫 해를 언제로 시작할까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거기는 나팔절이라 하죠. 그들은. 예, 완전히 우리랑 거꾸로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이른 비하면 언제 내리는 비요? 가을이에요. 가을. 봄비가 아니에요. 늦은 비는 봄비고 이렇게 되죠. 완전 거꾸로라고 보면 돼요. 예. 이게 7월 1일 날 나팔절에 그때는 엄청 나팔 불면서 새해를 축하하죠. 그것도 새해 첫날이라 대단히 행사가 크죠. 이게 첫 것에 대한 상당한 그 의미를 성경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첫 바쳐진 하나님의 민족이다.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고 16절에는 그 표현을 뭐냐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니냐. 신앙의 뿌리가 아니냐. 어쨌든 신앙의 뿌리가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다음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했잖아요. 다 유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가 아니냐. 이스라엘이 뿌리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됐다면 그 가지가 꺾이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비록 가지가 꺾였지만 그래도 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뭐 하나만 딱 남았어? 신앙의 뿌리만 딱 남은 거야. 딸랑. 세계 각국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AD 70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붕괴됐을 때죠. 없었을 때죠. 돌 하나 도리로 남지 않고 공개할 때. 사실 64년에 로마에 점령당해서 그때부터 없었던 거죠. 1948년에 그렇게 하고서 나라가 다시 건국됐잖아요. 다시 그 지역에. 사실 거의 2000년이죠. 근데 그들이 딱 하나 갖고 있던 게 뭐예요? 토라라는 거예요. 하나. 율법 하나 하고 그들의 신앙이요. 그거 갖고 2000년 버틴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그들 나라에서 히브리어 사용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들을 버티는 거지. 세상의 인류 역사에 10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다가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100년도 힘들걸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이게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몇십 년도 그러는데요. 몇백 년이 지나면 다 흔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2000년이나 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그들한테 있는 게,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요.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자기가 몰라요. 평소 때는 모르겠다가 진짜 위기 때, 어려울 때 그때 딱 나타나는 게 이게 신앙의 뿌리거든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뿌리가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꽃이라도요, 땅에서 자라나는 꽃하고요, 꽃꽂이에서 심어놓은 이 꽃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꽃꽂이에서 심어놓으면 그 꽃이 더 아름답고 또 멋있을 수가 있어요. 잠시는. 근데요, 실제적으로 더 싱싱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뿌리가 바꾼 것이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해도 그러나
뿌리가 있는 그 꽃들은 그저 더 싱싱하고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참 신앙에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요. 우리 교인은 사실 막 불로물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북치고 난리하고 그 이단들 보면 막 씩씩씩 막 난리 나잖아요. 제가 그걸 못해 사실은. 그게 싫어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이상하고 나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우리 교인들 딱 보면요, 참 내윤 외강 같아요. 그냥 조용해요. 조용한데 사실은 그렇대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면서 교회에서 가끔 예배들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어떤 얘기냐면 예인교회는 사람 별로 없고 교회 작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나 그 말씀이나 수준이 엄청 높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대표 기도도 큰 교회에서 들어보는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비록 작지만 기도한 거하고 기도 내용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대표 기도도 기가 막히고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예배 분위기도요. 진짜 좋고요. 목사님 뭐 제가 여기 앞에서 뭐라 하지 않지만요. 목사님들 진짜 잘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 다니고 가끔 와서 이렇게 갖고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참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강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 막 뜨겁고 열렬하 불러불러 하면서 무슨 문제만 하면 막 폭삭 가라는 사람 있잖아. 어떤 사람 막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문제 당하면 뭐 거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얼굴도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하고 평소 때는 그렇게 뭐 불러도 찾지 않고 뭐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밍밍한데 어려움 딱 하니까 신앙에 지주가 있어갖고 그거 딱 지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뿌리다. 이렇게 돼야 된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소 때는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믿음의 지주가 있어갖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면서 든든하게 무슨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게 신앙의 뿌리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그들은 내후 외환이 얼마나 심했어요. 얼마나 핍박도 많았고 사실은 홀로코스터라고 해갖고 유대인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죽고 저것 때문에 마녀 사안할 때도 그 당시에 중세 때 유대인들 막 다 죽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 공격도 엄청 났고 막 그랬거든요. 유대민족 해갖고 막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버텼던 것은 신앙의 뿌리였거든요. 우리도 이런 뿌리는 좀 배울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첫 열매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돌아오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 마음으로는 반드시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